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든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하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통일 찬송가 444장이 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론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이 긴 관계로 20절에서 22절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 계시더라도 우리 같이 크게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들 열어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공부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들을 복주시는가를 기록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또한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경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만족할 수 있는지, 기뻐할 수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끊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그 복을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축복의 약속,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의 연장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은 모든 인간의 시조가 되죠. 그렇다면은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들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다시금 우리에게 흥미스러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므로 또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됩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되는데 애굽으로 이민을 오는 것을 1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민 온 가족,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족이 70명, 이거 대가족입니다. 하지만은 야곱이 12아들을 두었으니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배경을 보게 되면은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0년이나 넘게 이제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래서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요셉과 또 야곱의 아들들 그 사람들의 시대는 다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리신 그 복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고 강해졌던 것입니다. 출애굽 그 때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나오는데요. 남자만의 숫자가 60만 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맨 처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가족이었어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어서 70명이 됐는데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을 떠날 때는 60만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이제 한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한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도 생각을 해보고 또 아이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존재가 크게 의식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번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요셉의 가족들을 모르는 새 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였었는데요.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 왕들에게 주어졌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위에 올랐던 바로는 누구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요. 문제는 새로 왕이 된 그 바로가 크게 번성한 야곱의 후손들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었던 것이에요. 좋게 표현을 안 했겠죠. 그러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9절하고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슨 일을 했냐면 정치적으로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한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너무 많고 강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강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칠 것이다 라고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요. 국민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하게끔 만듭니다. 인종차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요. 특히 이 새로 왕이 됐던 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산지 벌써 400년이나 지났던 것이에요. 400년이나 지났지만은 이 바로는 또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외부인으로 아웃사이더로 그냥 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를 보면은 오랫동안 애굽의 번영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400년이나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로 보면서 외국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민족 사람들을 설명을 할 때 어느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안 좋게 차별을 하면서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아픔으로 더 다가오냐면요. 미국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아시아인들을 우리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미국인들이 같은 미국인들인데 아시아인들을 아웃사이더로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이라 생각을 하면서 You don't belong here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 왕이 된 그 바로가 이스라엘인들을 핍박하는 정책을 세우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혹독한 노동으로 이스라엘인들을 괴롭게 하게 합니다. 그게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인종차별 정책이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로가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데요. 그게 15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자 하는 정책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두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16절을 보게 되면 산파들을 이용해서 갓난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다 하는 그런 정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말을 어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복주시고 많은 후손을 주시는데요. 그런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새로운 법을 또 선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신고하게 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을 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람, 다른 외부인들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이렇게 나누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너희들이 보면서 신고하고 직접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말을 그러한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애굽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같은 사람들로 보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더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차별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씨가 마르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누가 좋아하게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세주를 탄생하게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막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이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뭐 이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사탄이 바로의 좁은 생각을 이용을 해서 당시에 그 바로의 좁은 생각을 이용을 해서 구세주 탄생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부터 세우셨던 그의 뜻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